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 있는 교회가 있고 10명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일까요? 다 개척교회. 다 개척교회. 수만 명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새 생명의 교회는 늘 새롭게 탄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인도라 그럽니다. 엄밀히만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옮겨가는 거죠. 원래 성도였는데 장소만 이사 가니까 그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0절 한번 10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주님은 70여 명의 제자들을 따라와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72명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명 그래서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천국에 갈 백성들은 오늘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면 어째야 돼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간증하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께 나왔더니 하나님 내 병을 이렇게 고쳐줬다. 몸이 아프면 와 보라 이렇게 초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도자의 사명은 날마다 새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사람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거리에 나가지고 다리를 전 사람 보고 어디 아프세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저도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1시간 정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더라.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말이 다 나오거든요.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그들을 보내라. 6.25 전쟁을 어제가 6.25잖아요. 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폐해가 됐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엄청 많은 고통의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매일매일 한 가정 한 가정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또 개척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했죠.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끔 전도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갔어요. 경상도를 갔는데 이제 일이 있어서 경상도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냥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봤거든요. 전도를 하니까요 그 전도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픕니다. 그 집에서 하루만 있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우리가 만지고 기도해 주니까요. 이틀을 더 있어라, 3일을 더 있어라.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이틀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요 믿지 않는 불교의 집, 그런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전도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없다 그러는데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도 한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은요 일생 동안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인을 많이 모아서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는 내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는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데다 파송시키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다 파송시키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할까요 아닐까요? 시골 교회에 한 명밖에 없는데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일을 거기다 심어주면요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겠지만 그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일은요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가 이 치유센터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이곳에 아픈 사람이 오니 치료하고 기도하고 이 일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도한 새 생명을 찾아가 전도하는 일도 또 잊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앞에가 옥수수 밭이 있었잖아요. 그 밭이 600평이에요. 600평인데 어제 막 아이고 외국인 사람들이 한 20명 와가지고 순식간에 그걸 다 따가지고 차로 막 몇 차를 가져가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데 이장님이 와갖고 그래서 계시면서 전부 외국인이고 사장님은 한국 사람. 사장님이 이 외국인들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러더라고. 전부 농촌으로 다니면서 지금 옥수수철이잖아요. 수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장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읍시다. 허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옵니다. 가정에 가서 우리가 치료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찾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교회 선뜻 못 옵니다. 찾아가고 한 번 가고 5번 가고 10번 가고 그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 기도. 여러분 추수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요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일은 그대로 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는 않고 나 일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참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만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죠. 전도자는요 일생 동안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먹였어요? 빵을 뭘로 물어날려? 까마귀를 통해 물어나요. 전도자는 절대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 일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라. 이 기도하면 열립니다. 가정으로도 갈 수 있고 이 마을로도 갈 수 있고 공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길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막 여름에 너무 더운데 마트를 간 마트는 시원하잖아요. 마트에서 전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 방송 보니까 마트에서 전도. 그 마트 옆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트가 시원하니까 마트에서 물건 사람들 전도하는데 어디 아프신 데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기도할 제목 없으니까 자꾸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탁하다가 그 목사님이 많이 전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오해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한 3군데가 생각나더라고요. 3군데를 중에 한 군데라도 오늘 왜 갈 수 있으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교인이 한 10명에서 20명 이쪽 저쪽입니다. 거기서요 세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전에 다닌 교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의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중보기도자로 이제 동역자로 왔기는 왔지만 그들이 이제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다른 교인들을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교인 데려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개척교회 교인들 그냥 1년 동안 정성을 들여놨는데 한두 명 있는 것은 그냥 빼가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요.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것을 보내달라고.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목사님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여러분이 꼭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요 아직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요 오늘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짜증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눈 뜨세요. 눈 떠. 찬양 시간에 와야죠. 그 영이 열려서요. 예배 시간에 잠이 안 옵니다. 1시간 전에 와요. 지금 막 끌어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첫 시간에 하나님 찬송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해. 찬송이 우리 마음을 열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덮어져 있고 힘들어서 막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찬송을 할 때 열어지거든요. 3절이고 없은 3절 시작.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이 일대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여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을로 거리로 도시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떤 자예요? 전도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책을 기독교 책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막 기도책 책을 하루 종일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요 영육간의 복을 못 받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잠깐 30분 읽어도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건강의 축복이요 기도할 때요 마음이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너무 멋질까? 입사님 멋질 것 같아.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한 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막 형제님이 장애인 형제님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오할 데 없는데 교회 와서 살면 하나님 복을 줬잖아. 가만히 앉아서 밥 해준 거 다 해서 먹고 그러고 사는데 자기 집 없다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그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아주 힘든 병을 줍니다. 죽어야 되니까. 얼른 죽어야 되니까요. 아주 힘든 병을 줘서 빨리 데려갑니다. 그런 기도는요 절대면요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강건케 해주셔서 내가 남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장애인들은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장애인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장애인들 나라에서도 도움을 주죠. 또 주위 사람들도요. 장애인들은요.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데요. 완전 이렇게 있는 것이 무슨 병이에요? 손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음도 잘 먹고 이렇게 되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소아마비. 아주 심하더라고. 뇌성마비, 소아마비 같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그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고무장갑, 고무줄 그걸 넣고 팔아요. 하루 종일 팔아도요. 3,000원 한두 개 팔고 6,000원 팔고더라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6,000원 팔면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은 사 먹으니까 그러고 기도를 한대. 교회를 다니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도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세상 끝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청년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탐방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비록 몸은 약해서 겨우 그냥 교회에서 좀 도와줘서 살고 나라에서 조금 도와줘서 살고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저 밑바닥인데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요. 그런 사명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인이 죽고 싶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직장에도 안 다니니까 더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저들이 더 많이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보고 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출발하라? 전도하러 출발하라. 이 도시, 이 마을, 이 가정, 이 생명, 저 생명 이제 출발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떼석에 보낸 것 같다. 그러나요 절대 전도자를 보낼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아주 그냥 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혼자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해보세요. 시작해봐. 여기 앉아보신 분 중에 3시면 여기 앞에 차가 오잖아요. 우리가 2시까지 기도를 끝내니까 조금 쉬었다가 3시에 버스를 타고 매일 전도를 한번 다녀보세요. 공원으로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많이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사람 정도, 많으면 2사람 정도 만나서 간증하세요. 내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성경 말씀에 알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 일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건강도 열리는 거예요. 건강도.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가 나의 일을 했으니 나도 너의 일을 도와주마 하고 열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닫아놓고 내 일만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바빠가지고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거들어줬어요. 막 거들어주니까 1시간을 거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저쪽 시골로 전도 갔잖아요. 어떤 분이 비가 막 떨어지려는데 고추나무를 묶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렸거든요. 막 묶고 비가 이제 크게 떨어져 1시간 정도 이제 비를 뭐 큰 비는 아니지만 비를 맞고 도와줬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째요? 고맙잖아요. 혼자 있으면 지금 3시간을 했을 건데 3사람이 같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고 또 물어보잖아요. 아 우리 필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고 왔는데 아이고 그의 가을에 있잖아요. 그분이 깨를 한 대 보낸 거죠. 아니, 무슨 깨예요? 그냥 그때 고추나무를 사람들도 그렇게 작은 일도 도와주면 또 그들이 그 고마움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만요. 길에서 인선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전도 나갈 때 막 많이 가지고 안 가도 된다. 왜? 전도하면 그곳에서 먹을 것을 다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전국사회를 다녔거든요. 그냥 성경책하고 가방하고 양반하고 소옥만 가지고 가방을 아주 가볍게 메고 갑니다. 가면 한 일주일 있다 오면요. 그곳에 가면 그 속에서 그 집 가면 작업복 주고 그 집 가면 밥 먹여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전도하고 아무것도 올라가는 차비만 내려올 차비만 준비하고 가면 서울 쪽으로 가도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길에서 인사하고 시간 낭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1시간 2시간 인사하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어디 가십니까? 잘 가세요 이러고 시간을 아끼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안에 평안을 비워줘라. 모르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비워줘. 전도를 모르는 집에 나가보면요 그러더라고요. 도시는 참 아파트 같은 데는 참 전도 다니기가 힘들더라. 문을 안 열어주니까. 시골은요 대문이 개방돼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요 이제 전도가 참 잘 되는 것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디서 와셨냐 또 이야기하고 얼마되면 아픈 데 없으니까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픈 데가 다 있더라고. 시골 사람들은 만지고 기도해주고 1시간 정도 해주면 또 그곳에 가서 너무 만지고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어제도 오늘 시험 보는 자매님이 왔는데 그렇게 봤는데 오늘 시험 보니까 막 긴장을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4시에 빨리 오라니까 한 2시간을 만졌는데 이거 만지고 나니까 머리가 이제 아프지가 않잖아요. 내일 오늘 지금 시험 잘 본다고 갔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내 몸이 좋아지고 치료되면요 참 고마워라 그래요. 그저께 무릎을 만진 분이 어제 왔는데 우리 안 아프다. 잠을 잘 잤네요. 무릎에 쑥쑥 쑤신 것이 안 아프대요. 잘 잤네. 맞으니까 그 다음날은 안 아프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고 치료해 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만일 평안의 축복을 받는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갈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돌아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많이 한다면 내게 돌아온 축복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지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전도하는 일 해보세요. 그냥 건강은 책임져 줍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너를 고쳐서 전도자로 써야 되겠구나.
너를 고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많이 아팠다가 사형 선고 받고 죽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줘서 주의 길을 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는요 그런 간증이 참 많으시더라.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을 놔두고 목회를 했습니까? 아이고 중간에 죽을 병이 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고쳐줘가지고 이제 약속 지키려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은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힘유를 뚫어내고 계신 분들은 힘윤사를 강합니다. 예, 힘에 대한 확신이 확 쓰거든요. 어떠한 병도 기도하면 하나님 고친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범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집저집 옮겨다니지 말아라. 전도를 나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한 집에서 초대하는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는 걸 제공받고 또 많은 사람을 그곳으로 오게 해서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힘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려면 그 질병을 하나님 직접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료한 줄 알아요. 아유 나는 기도를 조금 했는데요 어떻게 가요? 아유 나는 몸에 병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러면 몸에 병이 있는데 어째 갔어요? 그와는 관여가 없습니다. 바울의 병은 가시요 가시. 하나님이 너무 기도 깊이 시키고 더 큰 일을 감당할 가시를 몸에 줬거든요.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 건강이 안 좋은데 안수하니까 저 목사님은 저 건강도 안 좋은데 안수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럼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안 고친 불치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 많이 안수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병을요 한두 가지 그대로 놔둔 경우도 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그거 고쳐주면 또 들러 산으로 가거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주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 풀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은요 하나님 그 문제를 붙잡고 복 주려고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하나님 그 기도의 분량이 짤 때까지 개척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이 기도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10년 동안 하는데 기도가 약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많은 영혼을 전도하려면 기도 분량이 엄청나게 크게 열려야만 일이 감당됩니다. 8절 읽었습니다. 8절.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용접하든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8절. 아이 집중하고 성경을 보세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되나 봐. 좀 며칠 동안 계속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깨서 집에 가서도요 그 우리 7시 8시 기도회를 참여해서 기도하세요. 낮 시간에도 부르시고 기도해야 돼. 나를 누르고 있는 질병의 영들이 나를 꽉 누르면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8절 읽읍시다. 가지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용접하든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9절 그 마을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주의 이름으로 손으로 얹고 병을 고치고 제가 아픈 사람을 1시간 정도 만지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만지면요 아픈 자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나중에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안 아픕니다. 이렇게 치료하시거든요. 이 1시간의 기도가 저는요 굉장한 하나님이 제게 주는 은혜 시간입니다. 왜? 1시간 동안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입으로 뭘 말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나는 은사가 없어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 아프면 누워봐라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만지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를 계속 예수님 치료하십시오. 예수님 치료하십시오. 그러고 만져줘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려줘야지.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걸 생각하면서 구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을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손을 얹고 병자를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의 정말 끝은 천과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알리고 지구의 정말도 가까이 왔고 개인의 정말도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줘.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아직 안 믿으니까 기회를 봐서 늘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정갑시다. 주일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은 너무 들어가고 그 말 나오면 딱 짜증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질문을 해봐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봐요. 예전에 교회 다 다녔잖아요. 아들도 다니고 딸도 다니고 남편도 좀 다녔으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아냐고요. 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상기시고 잘 모른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많이 알리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그냥 한 5분만 알리면 그게 쌓이면요. 본인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꼭 먼데 가서 막 나가서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안 찾아가도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하면 서울도 할 수 있고 부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일 뿐이 적으니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런 기도를 들어야만 시간 날 때 가야지 그러지. 하나님, 맛있는 떡 주고 좋은 옷 주고 좋은 집 주세요. 더운데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면 가고 싶겠어요? 그림도 없지.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말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쳐라.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받아들이 않는 사람에 막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전도 오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엉터리 같은 거 전하면 가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잘 모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이러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은 아이고 전도 못하겠다. 전도를 갔더니 다른 사람이 당신 뭐냐? 그리고 사태지르면 아이고 이제 전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딱딱한 돌밭이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구나. 그리고 와서요. 교회 와서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딱딱한 길가밭입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나는 형편도 모르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하루도 오고 이틀도 오고 생각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또 그곳에 보냅니다. 또 우연히 한 달 있다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씨만 뿌려요. 씨 뿌려놓고 안 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씨만 뿌리기만 하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써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성령님 하십시오. 나는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 데까지만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그냥 끌고 와서 그냥 교회 앉혀놓는 까지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부터 17절 시작.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를 복종했습니다. 보고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이 나가고 떠나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는가 봅시다. 18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번개불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정갈을 짚었고 원수의 모든 입을 꺾은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전도로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다. 뱀이나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능, 성령의 힘을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 우리 그냥 입술만 하나님 빌린 것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역사가 일어나면 아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순종의 도구로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털 하나 희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그 이름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넘었으니까. 치유 기도할 때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상대가 귀에 들리도록 해야 돼요. 안 들리게 해야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 속에 원수들은 다 듣고 있어요. 옛날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머리 놓고 손을 얹는 귀신들하고 시부렁 있더라고 중환자실. 근데 속으로 거기서 손 놓고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속에 귀신이 드러나요. 속으로 해도. 요렇게 누워있는데 막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거든. 여기 누워 자기 문도 안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문이 본게 이만큼 열어졌다. 그래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저 문으로 나가라 그랬거든. 속으로 그랬거든요. 안 나가 못 나가 그러더라고 또. 근데 결국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깨끗이 치료하고 돌아왔어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오늘 나가 하나님 누구에겐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치료되고 나갔다 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나라도 가도요 그 상급이 큰 자가 있고 자기 일만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기는 갔는데 상급이 정말로 작은 자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때는요 내일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동참해서 하늘에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